요즘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시끄러운 것, 다 하나하나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당장에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들을 생각하면은, 그것은 조금 더 예민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거리두기 2단계가 이렇게 발령이 되었죠. 그 가운데서는 50인 이하의 사람들은 이게 모임을 금합니다. 가급적 금합니다. 이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제한이 두어지기도 했고, 수도권에서는, 서울에서는 10명 이상의 사람들은 모이지 마십시오라고 집회에 대한 어떤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특별히 이제 예배드리는 종교시설, 교회당에서는 일단은 가타부탄을 떠나가지고 일단 이야기하기를, 직접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이렇게 삼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권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말이 권고지 하나의 계도 명령과 같이 주어졌죠. 그것이 수도권에만 주어져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다 주어졌습니다. 딱 두 군데가 없는데, 하나가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예외입니다. 거기는 좀 안전하니까 강원도와 충청북도를 제외하고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권고가 내려졌어요. 우리는 몇 사람 되어지지 않고 나름대로 철저하게 방지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점점 어려워져 가지고, 또한 때가 악해져 가지고 예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살짝 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오늘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 어르신들이 예배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해봤어요. 예배드리러 가고 싶고 충분히 오실 수 있는데, 눈치가 보여서 상황이 예배드리면 안 되는 상황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잖아요. 맞죠? 지금과 같은 상황보다 몇 갑자기 어려워지면은, 세상이 손가락 지나는 상황이 되어지면은, 정말 핍박인데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를 3부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하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요양센터 가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요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끊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세상 사람 사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서는 최소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과 시간과 장소와 모습은 끊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소원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빛과 어두움의 역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움밖에 없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딱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둠이 먼저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빛이 있으라라고 해서 빛이 짠 하고 생기니까 상대적인 어두움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전에는 빛이나 어두움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림자와 같은 어두움이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빛이 먼저다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죠. 중요한 건 뭡니까? 서로 머리를 뜯고 빛이 먼저야 어둠이 먼저야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죠. 그렇죠? 어둠 속에서 방황하거나 길을 내고 헤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길을 똑바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많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한데 빛이 먼저니 어둠이 먼저니 하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거짓이냐, 그것을 분별하는 분별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되어지고, 참이 무엇이냐, 거짓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다투는 또 다툼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쉽게 교회는 진리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짓입니다. 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읽어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참이 있고 거짓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옳다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양과 염소가 구별되어지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양이니 내가 양이니 당신이 염소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곡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당신은 알곡이네 당신은 가랑이네 라고 하면서 또 지지고 볶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서로 옳다 그러다 시비해서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알곡이 되라는 이야기고 우리가 양이 되라는 이야기고 우리가 끝까지 진리 가운데 서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 앞에 교회의 역사는 두 가지의 큰 방향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졌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하나는 이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에큐메니칸이라고 하는 입장에 서 있는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가톨릭이나 많은 종교들이나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교파들이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 입장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 누가 참이냐 누가 거짓이냐 무엇이 참이냐 무엇이 거짓이냐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야만이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막 구분하고 따지면은 싸움이 날 수밖에 없고 분쟁이 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너무 그런 거 따지지 말자. 너무 이거 무엇이 참이냐 무엇이 옳으냐 따지지 말고 그냥 사랑하자. 그냥 이해하자. 사이좋게 지내자. 그냥 불교나 천주교나 이 종교나 교회 안에서도 그냥 우리가 다 이해하고 사랑하자라고 하는 입장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렇게 복잡하고 피곤하게 따지냐. 다 좋은 길 좋은 거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런 입장에 있는 교회와 종교의 흐름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흐름은 이제 개혁신학, 개혁교회,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의 입장이 또 그런 교회 가운데 있는데, 교회 전체 가운데서도 다수는 아니에요. 다수는 아니고,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무시하거나 또한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은근히, 아이고, 쟤는 좀 고집쟁이야 라고 하는 은근히 따돌림을 약간 당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그 입장이에요. 그 입장이 무엇인가 하니,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된다. 분명하게 탁 판단해야 된다. 정확하게 따져보아야 된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잘못이다 싶으면은 이게 잘못인지 알면서도 이게 30년, 60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됐다면은 그게 굳어졌다면은 그 인정하지 말자. 아무리 우리가 여기 인이 베꼈어도 이게 잘못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뜯어가지고 고치자, 바꾸자, 개혁하자 라고 하는 입장에 있는 신앙과 교리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 있어요. 그것이 너무 극단적이면 문제가 너무 심각하겠죠. 그러나 진리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들의 의미와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과 교파의 입장이 사실은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에요. 에큐메니카라는 종교 입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먼저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개혁주의자들의 입장은 진리를 떠난 사랑은 의미가 없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자.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참이냐 거짓이냐 라고 할 때는 이것은 쉬워요.
참은 옳은 것이고 거짓은 틀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이 먼저냐 진리가 먼저냐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둘 다 놓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판가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이 사람들이 염려해요. 우리가 너무 진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서로 판단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은 사랑이 식어진다. 또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좋아 하다 보면은 분별력이 상실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진리가 묻히고 사라져 버린다. 인간은 이것도 염려, 저것도 염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성경 요한 2서를 통해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똑 부러지게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에 대한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서 보니까 진리는 무엇인가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무엇이라고요?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보게 진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와 오늘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가 같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 사도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리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 말씀은 이렇다, 저 말씀 저렇다라고 아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는 5절 이하에서는 6절과 5절 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옛날부터 있던 가르침의 그 의미가 무엇인고 하니 그것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자,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사도는 4절에서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5절과 6절에서는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요한 사도의 정의를 보면은 이렇게 막 둘러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진리가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진리와 사랑은 하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진리와 사랑은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진리가 먼저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사랑이 먼저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참된 진리와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고 지키는 사람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서 진리를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은 말장난이다 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비유를 딱 떠올렸어요. 어르신들에게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까 생각해 봤는데, 아하, 진리는 달걀 껍질이다, 사랑은 달걀 노란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달걀이 있습니다. 이게 달걀이 있습니다. 동그란 달걀이 있습니다. 달걀에는 껍질이 있고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노란자가 있죠. 자, 달걀 껍질만 가지고 이 달걀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모습이 아무리 번지르르하고 윤기가 나고 노랗게 이뻐 보여도 껍데기만 가지고는 이 달걀의 의미가 가치가 없어요. 왜? 이 달걀의 의미는, 생명은 이 안에 있는 노란자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진리는 그와 같다.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수단이 진리의 의미이구나. 만약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사랑을 놓쳐버린다면은 이 껍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이 사랑은 이 진리라고 하는 껍질을 통해서 보존되어져야 돼요. 만약에 이 껍질이 깨어졌습니다. 껍질이 깨어진 계란은 어떻게 되죠? 상합니다. 상하고 이 계란은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잉태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안에 생명이 귀하다 할지라도 이 껍질이 깨어지면은 이 생명은 보존될 수가 없고 상해버리게 되어지고 그 가치를 유지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리와 사랑의 관계와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진리는 의미가 없고, 진리가 깨어지면 사랑의 가치는 상실되어져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저는 이해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가 전부가 아니라,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 진리와 사랑을 하나로서 가치를 매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을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 사도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한 사도는 이 이야기를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 서문에 보면은 그 수신자, 누구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이 편지에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0명의 8명의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녀와 자녀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요한 사도가 표현하고 있거든요. 필요하다면은 여기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편지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할 것인데, 다른 데서는 나는 가이오에게 씁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하거든요. 요한 3서에서 보면은 그거는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쓴 편지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 안 하는데, 여기는 부녀와 자녀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쓴 편지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 여자들은 이게 좀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도가 이 귀중한 편지를 한 여인에게 쓴다? 이게 좀 껄끄럽다는 것이에요. 사도가 한 여인의 가정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이 조금 그렇다는 거예요. 가이오와 같이 무슨 지도자, 좀 눈에 띄는 남자라면 몰라도 여인에게, 그리고 그 자녀에게 편지 쓴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그냥 교회에게 쓰는 편지다. 그 교회에게 쓰는 편지인데
여인에게 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열의 8명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열의 2명의 신학자들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이것은 구체적인 한 가정에 있는 여인에게 쓴 편지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편지는 한 여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여인은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잘 섬기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 사도는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 사도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7절에 보니까 지금 교회에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팎에 가짜 그리스도, 사기꾼, 미혹하는 자, 교회를 속이는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나와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지, 위대한 인간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들은 가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깨닫는 것만 믿고 자신들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 자신들이 믿을 수 없는 것들은 신앙하지 않는 것, 그것은 부인하는 것들이 그들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사랑이 많고 아무리 상냥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바른 진리와 복음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당신에게 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만약에 그들과 가까이 하면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 말씀을 왜 그 여인에게 했을까요? 사실은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교회는 지금처럼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나 복음 증거자가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면은 자기들끼리, 성도들끼리 예배하고 교회하고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든지 선생님이 파송되어지면은 또 말씀을 가르치고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말씀을 증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 신앙 선생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교회마다 동네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한 사도도 그러한 사명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갔었고, 오늘 이 여인을 아마 요한 사도가 만났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 사도에 대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극진히 섬기고 대접하고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했을 것이에요. 남편도 없고 자식을 키우는 그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을 집에 들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됐던 여인이 이 여인이었어요. 요한 사도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교회 사람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집에 또 하는 선생이 왔는데, 그리고 이 여인과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깊이 교제하고 자식 자녀들과도 잘 교제했는데 이 집에 거하는 선생이
사기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선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교회만 가르치는데 자신이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미혹하는 자, 거짓된 선생, 적그리스도와 같은 악한 죄였다는 거 하는 것을 자신이 안 것입니다. 자신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가정에, 이 여인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막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진리가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인간적인 정에 매여가지고 진리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주변에 거짓된 선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광명의 천사와 같이 다가오지만은 마지막에는 미혹의 발톱을 드러내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인 것과 같이 인간적으로는 아주 좋아요. 인간적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친근하고 정도 들고 이제는 뭐 헤어지면 섭섭한, 그러나 그냥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거짓을 선포하는, 거짓을 가르치는 도구로서 이 여인과 가정을 사용하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온전한 것이지 진리를 벗어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을 분별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처의 방법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여인에게 요한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가 아하, 이단을 대처하는 모습이 이와 같구나. 이단과 거짓을 대하는 방법이 어떤 인간적인 정과 친분에 매이지 말고 단호하게 진리로서 끊고 또한 그것을 멀리하고 함께 상종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적용하기도 해요. 그러나 한편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믿고 따랐던 믿음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교회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으로 판정이 난다면, 그것이 불의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드러남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와 사회가 복잡한 것 가운데 이런 큰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는 정부를 의심하고 미워하는 큰 세력이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우파, 극우파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기독교 세력 안에서도 그것을 생각하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정권은 약간 빨간 것 같아. 공산사상에 물든 좌파야 라고 단정하고 그것을 알리는 뉴스를 전파하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있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도 많이 있고, 큰 대형 교회와 또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층에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한국 교회 가운데 큰 흐름이에요. 또 한 흐름은 우리가 친일의 어떤 잔재를 이렇게 청산하지 못했다. 친일의 잔재가 군사 독재 정권이 되었고, 군사 독재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사회의 큰 기득권층을 이루었다. 그들이 하나의 기득권층을 이루면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사회의 잘못된 것들을 바꾸어 나가지 못하고 개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득권층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도 개혁해야 되고 그것을 바꾸어야 한다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주장과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거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성도들과 교회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죠? 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든 저렇게 설명하든 여러분이 그림이 그려질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를 이렇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교회는 분열되어지고 있고 찢어지고 있고 상처나고 있고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를 미워하는 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력들이 교회를 모욕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하나의 비밀을 제공하는 원인을 이러한 다툼 가운데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수적인 사람에 있어서 이것은 좀 너무 극단적으로 보수입니다. 바꿀 것은 바꿔야 됩니다. 이야기하면은 득달같이 달라와서 공격하고 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 어긋난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이 나라와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여기서는 극단적으로 총을 쏘고 화살을 쏘면서 공격합니다. 당신은 우파야, 당신은 좌파야 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사람에서 무엇인가 합의점을 찾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번창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십시오.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좌파 정권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우리는 이 정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 예배를 지켜야 된다. 순수하게 예배를 사모할 수가 아니라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에 의심이 있고 음모가 있다고 여기면서 말을 듣지 않고 뭔가 해보고자 하면서 또 그것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균의 온상이 되어져 버리는 전보호 목사와 같은 그런 분들이 또 생겨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말 안 듣고 막 정부 비판하더니 저 신천지보다 못한 악의 원흉이 되어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흠집을 잡아가지고 이제는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예배를 제한하고 그리고 또 분리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만약에 우리는 어렵지만 예배를 지키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 중심을 안 보고 당신들 예배 드려? 당신들 뭐야? 정부에 비판하는 세력이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이해되시죠? 자,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무엇이 옳다 그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교회가 찢어지고 다투고 정말 진실로 믿음 가운데 성령 나아가고자 하는 교회가 방향을 잊어버리게 되는 상황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는 사회는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불똥이 고대 싸움에 새우등이 펴진다고 순진한 교회 가운데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욕하고 예배를 안 드려도 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욕먹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사랑이냐 싸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말씀대로 행함을 잃어버리면은 결국에는 모두가 망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좌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삶 가운데서 온전히 행해지는,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나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정말 그게 수십 년 몸담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벗어나서 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추하고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자신의 추하고 더러움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이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그들과 어떻게 하면은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리로 지키지 못한다면은 껍질 깨진 계란과 같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의 말씀의 권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누구는 이단이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 이단보다도 더 못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천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보다도 더 악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 닫혀있는 교회 앞에 놓여있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를 분별하며 참 사랑으로서 진정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소중한 참된 교회로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리하여서 마지막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는, 그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